어제 일찍 주무셨습니까? 어제 일찍 주무셨습니까? 이 동계올림픽이라든지 또 6월달은 월드컵 하죠? 이럴 때 되면 목사는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아마 새벽에 끝났나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예, 아시죠? 예. 왜 안 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생활이 아주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 늦게 주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좀 생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도 예배를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또 일도 있으신지 아니면 또 어제 늦게 주무셨는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늘 걱정입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곳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복된 곳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뭐 누구든 다 그러실 겁니다. 이 성도님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이제 받습니다. 그 받는 기도 부탁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 부탁을 받는데요. 근데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저를 어떤 영적인 어떤 동반자 또 영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 것에 굉장히 기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담감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 분 때문에 부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부담감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내가 그렇게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마음은 좀 더 심각해집니다. 혹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응답을 해주시지는 아니하실까? 뭐 이런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을 하시면 기쁨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그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쁨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먼저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자, 먼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올 때에 그들을 이끌고 나온 민족의 지도자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백성들의 축복된 삶을 위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었던 중보적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우선 모세의 경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제 갑자기 공격을 하여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죠. 그 상황을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에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의 이 죄악을 가지고 대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부르짖어 용서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중보적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럼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이 혹시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그 죄를 이제 사함받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은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제사장은 그가 가져온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제사장적인 사역, 그러니까 중보적인 사역을 또한 감당했던 사람. 이뿐만 아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매 예배 때마다 축복을 해라 하고 그 축복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라고 여기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는 시작. 여호와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진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아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운반하는 그러한 중보적 사역을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무엘이 한 일이 바로 이 사무엘상 7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 아론, 그리고 사무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 아론, 사무엘이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기도와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건지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전쟁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전쟁의 고통에서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살면서 가장 답답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시면서 한번 이런 경험들은 한두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집이든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수십 번을 전화를 해도 계속해서 문자를 남겨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럴 땐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간혹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받으면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교회 전화로 이제 전화를 하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가 제가 전에 쓰던 전화가 좀 오래돼가지고 가끔 오다 안 오다 합니다. 가끔 오다 안 오다 해요. 그 사정을 모르고 아무튼 전화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신 분은 답신이 안 오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럴 땐 그 사람 만나면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전화는 폼으로 갖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응답이 없을 때처럼 답답한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아론,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 없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간구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이 친근함과 이 끈끈한 관계를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표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시고 이들의 기도 소리를 인자한 귀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재미요, 그 어떤 감격이요, 그 어떤 기쁨이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어떤 연구소에서 이 통계를 내고 하는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 거의 기도를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5분도 기도를 채 안 해요. 하루에 5분도 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식기도만 하고 산다는 거죠. 때로는 식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산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응답을 해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사는 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것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그것처럼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것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 제목을 놓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목사로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오차 없는 분이시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 시기에 맞춰서 이사가는 날짜도 어떻게 그렇게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착착착착 이사를 시켜주시는지.
그건 사람이 손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이런 것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의 경험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간절히 그 응답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곳에서 바로 이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격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정말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이들도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모세, 아론,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했어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사명을 받은 후에 비스가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비스가산이면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 요르단 땅 그 높은 산에서 가나안을 내다봅니다.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면 저 아래로 가나안 땅이 다 평지가 보여요. 그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야 모세, 네 삶은 여기서 이제 끝이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여기서 너의 삶을 마감을 해야 돼. 네 인생의 종점은 여기야.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고생했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혹하면 백성들 찾아와서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안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기까지 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말을 들었던 백성입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던 백성들입니까? 그 모든 고생을 다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인생의 종점은 여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분을 토하고 내가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 고생을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이 말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나왔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어쩌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 인생의 종점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담담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던 그 모세의 모습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모습 아닙니까? 아론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에도 오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어요.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까지 제사장으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제사장 일을 감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이 제사장 직분은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 그의 아버지를 도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불을 이 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기본이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 기본도 모르고 무시해버렸던 이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으로 불렀고 제사장으로 두 아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제사장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러고도 남은 건데 아론은 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더욱더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가 날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날마다 그 제단에 불을 드릴 때 그 아들 생각이 왜 안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아픔을 가슴에 담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인지라 거기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손에 떠나 성막에서 그는 자라고 말씀대로 그는 성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당신은 필요 없으니 물러가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모든 사무엘의 수고와 노고는 요만큼도 인정해주지 않고 깡그리 무시해버린 채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물러가라는 겁니다.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평생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졸지에 백성들이 이제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래, 저들에게 그냥 왕을 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는 또 사라져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 그냥 쓸쓸히 사라져버립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돼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산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남기려고 뭐 책도 내고 뭐도 하고 뭐도 세우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왕을 세우라는 그 한마디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인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아닙니까?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안에 은혜가 있고 이 안에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소위 살만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아주 동떨어진 그저 내 어떤 노력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내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냥 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여정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면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최고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들의 필요에 충분히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 아닙니까? 이것처럼 아름다운 교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살 때에 정말 살만 나는 거예요. 정말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감격이요 기쁨이고 정말 행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도 이런 소원을 한번 품고 싶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우리와 성정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아프면 웁니다. 그들도 힘들면 울어요.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그들에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이 깊은 특별한 관계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았다면 우리도 좀 그렇게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이 소원이에요. 이들이 누렸다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역시 이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 초라하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정철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모세, 아론, 사무엘, 이 사람들이 참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인간인지라 완벽하지 않아요. 이들도 죄를 범했고 실수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물가에서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로 폭발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아론을 붙잡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따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섬길 거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 오점은 뭐였냐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답, 아비후는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시는 불을 들여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장 기본도 지키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트너로 삼을 만큼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놀라운 응답들을 받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연약함과 죄를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자, 이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벌을 줘서 완전히 인생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곁에 두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을 받을 때에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담감, 두려움, 때로는 부끄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 역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저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모세, 아론, 사무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정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용서를 근거로 해서 저 역시도 기도의 부탁을 받고 그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성도님들을 위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저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으실까?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고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시고 없애야 될 거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돈 다 어디다 썼느냐?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탕자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아들로 맞아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삶이 고귀한 이유는 그가 한 번도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시금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행복은 아버지 집에서 그가 먹는 그 맛있는 화려한 음식과 화려한 의복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멀어졌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주는 귀한 축복에 기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반지를 끼워줍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반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로 말하면 왕이 문서에 도장을 찍는 국세와 똑같은 거예요.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제하고 그리고 결정할 때는 아버지가 끼고 있는 그 반지로 도장처럼 찍어줘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 아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탕자에게 아들의 권위, 아들의 위치, 아들의 축복의 자리,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 생각이 들죠. 그러나 나를 보지 마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락지를 끼워줄 그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분명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제 마당에 나가시면 이제 애창관 그 벽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 주제를 제가 만들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할 마음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좀 정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늘 응답을 여는 희망의 기도길입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 이른 아침에 이곳으로 오시는 그 길이 희망의 기도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희망의 기도길일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의 기도길이 하늘 응답을 여는
기도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새벽마다 오는 이 발걸음이 하늘의 응답을 여는 희망의 기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한 만큼 40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늘 하신 분들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시고 삶의 사이클이 바뀌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새벽 기도 하겠다, 그럼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고려하십시오. 그러니까 늘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이 생각을 늘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이 생각을 늘 갖고 사시면 하루의 삶의 시간의 조율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일찍, 평소보다 일찍 주무실 수 있어요. 아,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럼 좀 일찍 자야지 합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내 삶의 사이클, 내 생리적인 사이클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나의 모습을 분명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애씀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 단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확실하게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의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계속해서 그냥 기도 제목으로만 남아있었던 것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제 뿌리 뽑히고 해결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걸로 믿고 우리가 한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에 가죽거리가 풍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렇게 나의 소원이었던 그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체험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